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24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보물이지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땅에 쌓아놓는 보물이고 두 번째 보물은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에 쌓아놓아야 할 보물도 중요한 것이고 하늘에 쌓아놓아야 할 보물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땅에 쌓아놓는 보물은 뭐고 하늘에 쌓아놓아야 할 보물은 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땅에 쌓아놓는 보물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무병장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충족하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19절에서 세상의 보물은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니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는 말씀은 이 땅의 보물, 다시 말씀드리면 부귀와 영화와 무병장수가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죽겠다고 일해가지고 쌓아놓으면 그것이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가니 그걸 굳이 쌓아놓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지만은 내 수중에 있는 부귀 영화가 내 수중에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항상 내 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보니까 그 많던 돈이 다 없어져 가고 그렇게 누리던 부귀와 영화가 내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켜줘야 할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지켜야 할 권력도 지키지 못하고 왜? 나이 먹고 늙어가니까. 부귀와 영화는 남아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내 보물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보물을 곁을 떠날 때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찌 보면 이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전 일생을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어떤 것일까?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삶,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의 삶, 마음이 온유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 화평케 하여 이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을 상상하며 주어진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 바로 이런 삶이 하늘에 쌓여질 보물이라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런 보물은 하늘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좀이나 동룩이나 도둑이 해를 입히지 못한다고 하는 뜻은 보물이 내 곁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물 곁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만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대단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하찮은 것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보물인 부귀와 영화, 무병장수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산상수훈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보물인를 간직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보물의 주인은 누굴까?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보물,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물의 주인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땅의 것에 보물을 두고 살면 내 마음은 땅의 것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늘에 있는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살면 내 마음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금은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 그 순간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야. 밭주인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야. 이걸 발견했으니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 이게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 이거 열어보면은 얼마나 들어있을까? 아, 진짜 금은 보화일까? 아,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밥을 먹으면서도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그 밭에가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두 군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이 땅이고 나머지 또 하나는 하늘인데, 누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누가 하늘에 마음을 둡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이고, 하늘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보물인 재물과 명예와 건강과 장수 등등만 추구하고 살아가느냐고 온통 마음이 이 땅에 쏠려 있습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하여 마음을 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 곁에 영원히 남아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것을 영원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서 땅의 것을 마음에 두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곁을 떠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고 살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까지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에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땅을 떠났을 때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그 대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잖아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없다면, 내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이 없다면 그때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돈, 오래오래 건강해 사는 거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보물은 없어지지만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인데 거기에 쌓아놓은 보물이 없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하늘과 땅 둘 다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지난 주일 날 예배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거냔 말이에요.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 거냐.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개 다 똑같이 여기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한 걸로 여기고 선택하고 살라. 그것이 뭐냐?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곁에 남아 있을 하늘의 보물을 선택하고 그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하늘이면 하늘이고 땅이면 땅이지 하늘과 땅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22절, 23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사물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잖아요.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이 나쁘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하늘도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데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고 만다는 것이지. 하늘에서 살아야 할 보물을 쌓아놓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귀와 영화, 무병장수의 삶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니 그곳에서도 쌓아놓아야 할 보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는 8가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삶이 바로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바르게 아름답게 잘 추스려 나가서 이 땅의 것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얻고 쌓아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2가지 보물이 있다. 땅의 보물도 있고 하늘의 보물도 있고 그런데 땅의 보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좀도 안 먹고 녹도 슬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한다.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땅의 보물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내가 이 땅의 보물 곁을 떠나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고, 하늘에 쌓아놓는 보물은 영원히 내 곁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도 많은 보물을 쌓아놓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그 순간에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들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